안녕하세요. 영신교회 한원민 목사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의미가 큽니다. 마태는 부자 청년이라 말하고 있고 누가는 부자 관리로 말하는데 마가가 기록한 대로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인간의 수단과 업적으로 선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선이 어떻게 영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아는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값비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근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선과 구원은 우리 자신의 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다는 표현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과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을 낳는 믿음을 뜻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습니다. 20절, 21절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반응은 새번역 21절 말씀처럼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 사람이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계명을 지적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도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할까요? 2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마도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끝대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토지를 많이 가지는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고 토지를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임대할 수 있었고 희년이 되면 임대 기간이 끝나므로 토지를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토지가 많았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비췄을 때에 남의 것을 계속 빼앗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21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주어야 하고, 토지의 주인이 불분명할 정도로 모르는 상황이라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했던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초청은 몇 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소유한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결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과 참 다릅니다. 어쨌든 재물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의 자기 부인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토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특별한 초청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슬픔과 근심으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간절히 영생을 원했지만 토지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 둘 사이의 갈등에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나눈 말씀으로 두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질 문명에 익숙한 오늘날 크리스천은 본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과 동일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가치관에서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갖는 사람, 그렇게 모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혹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도 제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제자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은 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도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불가능한 재물 많은 사람이 불의한 재물을 포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이 뺏길 때마다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